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왜 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닐 때에 몇 곳에 정말로 깊은 인상을 준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곡의 벽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되게 멀리서 찍은 사진이어서 참고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깊이 안에 들어갈 때는 찍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 깊이 통곡의 벽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정말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맨 끝에 터널 안에를 들어가면 도서관처럼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율법책, 토라를 정말로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영적인 어떤 체험,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D 70년 로마의 공격으로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이미 이후에 있을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실제로 토성처럼 쌓아놓은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성을 쌓고 그 위로 올라가서 그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AD 70년경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것을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글입니다. 로마군은 21일 만에 토성을 쌓는데 성공하였다.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들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으며 시체가 썩는 냄새에 코를 들 수가 없었다. 예루살렘에 몰아닥친 재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우신 거예요. AD 30년경에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 미리 아시고 이 재앙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내용입니다. 41절 42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왜 우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예수님은 지금 왜 울고 계신가요? 그것이 본문 안에 내용이 있는데 왜 우셨냐면 평화,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끔찍한 날이 올 것을 몰랐어요. 이 평화란 무엇이냐면 샬롬, 히브리어는 샬롬인데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구원, 은혜, 평화, 이 바른 관계를 몰랐던 것인 겁니다.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데 우시는 건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통곡하셨다, 흐느끼셨다, 애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을 분명하게 보시고 우시고 통곡하시는 것이에요. 흐느끼시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42절이 중요한데 이렇게 써있죠.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눈이 가리워진 상태, 숨겨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이것을 계속 알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진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 어떻게 해야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 열쇠가 이 누가복음 19장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든 부패, 죄악들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책망하세요. 사복음서에 권위 있는 양용희 교수님은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옛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파괴될 것이지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의 뜻대로 다 받을 것이다. 양용희 교수님은 옛 성전은 기도의 집으로서 상실하게 되고 파괴되지만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옛 성전은 파괴되고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서 파괴되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진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까? 그 열쇠는 오직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기도다. 저는 오늘 설교가 역삼각형이라면 이 설교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더 깊은 곳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37, 8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본질,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37절, 38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게 구하여 할지라 라는 것은 기도를 이야기하고 그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리라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히브리어 야다는 부부의 성관계에서도 야다를 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부가 서로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인격이 하나가 되고 경험하듯이 기도를 통해서 야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해요.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근데 팀켈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끝나면 안 되고 만남까지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대화로 끝나는 경우와 만남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기도할 때 대화로 끝나는 경우는 제가 제 할 말만 쭉 다 하고 기도가 끝납니다. 근데 기도가 만남까지 갈 때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제 죄가 다 보여서 빛 대신 주님 앞에 회개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서 야다.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온몸으로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 크리스천의 기도 생활을 생각하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났는데 그것이 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노 부부가 있는데 노인인 된 남편이 아내가 너무 고생을 해서 평생에 구두 닦기로 살았는데 너무나 고생을 해서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멋지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크루즈 여행을 티켓팅해요. 7박 8일에. 그리고 이 크루즈 여행을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데 그 안에 너무 휘황찬란한 뷔페 음식이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정장을 입고 막 캐비어와 온갖 음식들이 있고 사람들이 너무 고급스럽게 놀고. 근데 이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딱 봐도 너무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크루즈 안에서 구두 닦기를 합니다. 돈을 다 모으기 위해서. 7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모아서 멋지게 옷을 입고 그 식당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들어갑니다. 문을 팡 차고 들어가서 여기 얼마면 됩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와서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여기 얼마면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님 여기는 크루즈 여행 티켓팅을 하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데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서 이 크루즈 여행을 하는 노인처럼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에게 예수님과 동행을 외치고 예수 동행을 설교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함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막연해질 때가 있고 뜬구름 같을 때가 있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제 기도가 끊어져 있을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이 막연하고 뜬구름 같고 희미해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기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과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을 야다 깊이 경험할 때 제가 예수님과 동행이 생생해지고 뚜렷해지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기도할 때 큐티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틀어놓고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를 덮을 때 저는 회개가 터져 나오고 제가 주님께 이번 주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매일매일 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야하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울음이 터져 나오는. 누군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깊이 와닿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사방벽 안에 내 앞에 내 뒤에 오른편에 왼쪽에 계신다. 끝없이 광대하신 분이 여기 있는 내게 오셨다. 서로 죽고 못 사는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나는 주님과 매일 만나 대화할 것이다. 팀 켈러는 아내 캐시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아내 캐시도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고 수술을 3, 4차례 이루어졌고 지금 팀 켈러 목사님도 거의 나이가 70이신데 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 알고 있냐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 둘 중에 누군가는 아내가 관 속에 들어가면 팀 켈러는 그걸 보고 있을 것이고 반대로 팀 켈러가 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자신을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사진을 까먹었네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관 속에 계시다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누가 건져낼 수 있는가? 내 배우자가 죽는 그 순간, 죽음을 보는 순간에도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진정으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저는 금요일날 아내랑 이렇게 둘이서 밤에 걸으면서 이 상상에 갔어요. 저와 아내는 절친한 친구고 너무나 사랑하고 둘밖에 없는데 제 아내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보거나 제가 관 속에 있는 걸 제 아내가 볼 수 있겠죠. 그때 제가 예수님보다 제 아내를 더 의지한다면 저는 절망할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로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밀한 친구니까 누구보다. 그런데 제 아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저의 구원자가 죽었기 때문에 저는 절망이겠죠. 그러나 제가 가장 사랑하지만 그 아내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저에게 있을 때 제 아내가 관 속에 들어가도 그 절망 가운데 저를 정말로 위로해주고 힘주시고 다시 일으키실 분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이곳에 사방벽 안에 제 앞에 제 오른편에 제 뒤편에 제 왼쪽에 계시고 그 주님과 친구와 같이 매일매일 만나 대화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맞춰가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로 끝을 내고 싶어요. 이 마틴 루터가 수염을 깎고 머리를 다듬어주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발사는 신앙을 가졌다고는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굉장히 흠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이발사는 가족들과 밥을 먹고 술에 많이 취했다가 사위에게 칼을 휘둘러서 결국 숨지게 돼요. 사위가. 그래서 루터가 중재에 나서서 가까스로 처형을 면하고 귀양살이를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이발사가 루터에게 간단하고 단순한 기도의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때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발사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몸에 배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하루에 2번씩 하나님과 만나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써요. 기도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중요한 일이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마지막 일로 사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하자.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하고 기도하자.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는 이 간단하지만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기도가 몸에 배게 하십시오. 그것도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을 만나기를 권합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서 야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제가 가정에 있는데 만약에 아내와 단 한마디도 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그러면 아내와 저의 관계는 권태기가 왔거나 제가 아내한테 굉장히 무례하거나 어떤 관계에 사랑하지 않는 것,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세주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만남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무례라는 말도 아까울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거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남을 갖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흐느끼시면서 우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진정한 샬롬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도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바라보실 때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의 마음은 어떠실까?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기도를 통해 야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것, 만나는 것,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42절에 예수님께서 그 눈이 가리워졌다, 계속 가리워졌다로 얘기하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진정한 샬롬,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면 그 24시간 중에 하루 1시간, 아침 저녁이든 그 1시간의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야다,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23시간 일상생활에 주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일을 할 때, 가족들과 만날 때,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이 생생하고 뚜렷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은 막연하고 뜬구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